이렇게 1년 만에 또 신갈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뵐 수 있도록 귀한 강단에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당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일제로부터 저희 나라가 해방된 그런 날인데 또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또 가능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제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성도 지금 굉장히 어색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밤새 고기잡이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얼마나 지쳤을까, 힘들었을까. 게다가 그 갈릴리 호수의 그 새벽 바람은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마당에서 이렇게 손을 쬐던 장면에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춥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게다가 그 마음속에 대체할 수 없는 낙심, 어떤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한 한 3년이나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경험했는데 그러나 그들 마음은 회복이 안 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배터리가 다 바닥이 나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 그런 걸 경험하실 텐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시던가요? 주로 어떻게 회복이 되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니? 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부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무더위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때로 낙심과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언제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생각할수록 참 따뜻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숯불을 피웁니다. 추운 제자들에게 이 볕을 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마련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참 전해져 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울림이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이 제자들의 상황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숯불과 조반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 예수님의 따스함이 전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바다 한복판에서 저희가 참 힘겹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일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이 따스함을 숯불과 고기를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성도들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서 먹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목장, 다락방 이런 데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는 거죠.
맨 처음에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고 뭐 애들 학교도 못 가고 뭐 몇 주, 몇 달을 이렇게 보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들은 1년 동안 집 밖에를 안 나가신 분이 계실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 전달하고 너무 좋아하시죠. 기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꾸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 목자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분들도 우리가 한번 음식을 좀 만들자 해서 또 몇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당국대에 있는 유학생들이 눈에 보이고, 저기 해외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들 마스크 한 장도 없이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와 따뜻한 밥 한 끼를 좀 준비해 보자. 그래서 마스크는 한 저희가 5만 장 이정, 그리고 음식은 한 12,000명분 정도를 준비해서 현지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게 사람이 붙고 성도들이 더 마음이 좋아지고, 또 현지에 있는 교회들도 이 일을 하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는 거의 한 20만 장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락은 한 2만 5천 개 정도 이렇게 나누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뭐 장도 보고 배달도 하고 하는데 이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따스함을 전하려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나도 따뜻해지고 상대방도 따뜻하게 하는구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현지의 교회가 현지인들을 통해서 세계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요 시기에 일어나더라고요.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가져오면 기쁜 일이 참 일어나는구나, 따뜻해지는구나 경험한 시기였는데요. 이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여러 제자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데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마지막 말씀이고,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 제자에게 그 처음과 끝에 주신 말씀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싶어 하십니까? 제가 저에게도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진짜 리얼리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나? 그 다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 나눈 말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이거죠. 이제 우리는 성경을 여러 차례 자주 보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많은 걸 여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 제가 만일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질문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야, 나 실망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밥 먹듯이 배반할 수가 있지? 한번 이유를 설명을 해볼래? 변명 좀 해봐. 아마 어떤 그런 투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하나. 사랑이었어요. 사랑.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낙심과 우울과 좌절 가운데서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는 밑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뭘까?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네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막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씀 하실 거라는 거죠. 이 말씀. 예수님이요, 지금 너 나 따르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엎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채찍질을 가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엎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일으켜주는 게 먼저예요. 일어나렴, 도와주는 게. 그리고 일어나고 힘이 회복되면 우리 한번 걸어볼까? 우리 한번 잠깐 한번 뛰어볼까? 이게 순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 나 따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나 사랑하니? 라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눈먼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따릅니다. 따라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 나 사랑하니? 아마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님 아시잖아요. 진실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있는 거죠. 제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만약 제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우리가 조금 유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요, 그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자, 어떤 분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할 때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좀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근데 자신 있게 대답하자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죄송한 것 같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질문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거밖에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책망하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질문이냐면 오히려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줄 아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주저할 만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끌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냐는 질문을 몇 번 하시죠? 3번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부인했냐면 그 대제사장의 마당에 불이 피어 있는 곳에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베드로는 어디 가서 숯불이 켜 있기만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허걱 쓴뿌리가 올라올 거예요. 신물이 올라올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예수님을 저 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숯불을 펴놓고 트라우마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불을 봐도 전혀 놀라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회복을 위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질문이다. 모르나요? 알죠. 그러나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사랑하니? 사랑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질문의 핵심도 대개 다 이 질문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엄청난 방황을 하지만 그 자녀들의 행동 밑에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는 질문은 제가 이렇게까지 해도 저를 사랑하나요? 이 질문. 성도들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상황과 사정들이 있잖아요. 목회자와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서운했다가. 근데 거기에 가장 깊은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이래도 저를 용납하고 사랑하나요? 이 질문이더라고요. 저희 성도님 중에 장비처럼 이렇게 멋지게 생기신 분이 계세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근데 사실 속은 굉장히 따뜻하고 여리신 분이에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좀 어떤 위로가 좀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집사님, 제가 왜 전화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집사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집사님 사랑해요라고 말을 했어요. 저 전화기 너머에서 흠칫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약간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사실 저도 잘 못하는 이 닭살 돋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남자들 대부분 그렇듯이. 근데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도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흠칫했어요. 이게 뭔 소리래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요 너무 좋아요.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와 좋다. 그분 서로 신뢰하고 좋아하는 관계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한테 그 말을 뭐 거의 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날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말로 해야 하나? 모릅니다. 말로 안 하면 모르더라고요.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님께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께도 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랑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양에게로 나타나요. 양에게로. 양을 돌보고 먹이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은 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구나. 사랑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이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한다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너 내 양을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양을 사랑해야 그 양을 섬기고 양을 돌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죠.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주님을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일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 힘으로 양을 먹이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양을 사랑하는 마음도 부어져요. 사실 사역하시는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있는 굉장히 큰 갈등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저 양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구나.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걸 너무나 자주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시나요?
저는 어려워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내가 또 이기적인 사랑을 했구나. 역시 또 온전한 사랑을 못해서 지금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걸 또 느낍니다. 너무나 자주 느끼거든요. 하물며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데 어떨까요? 온전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수도 없이 느끼면서 좌절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일으켜 주세요. 양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것만큼 돌보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데서 양을 돌보는 거고, 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생기는 거야.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그러면 부려먹으려고, 나 일시키려고 그러시나? 이런 약간 부담이 살짝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됐지 왜 양을 먹여야 되나? 이런 부담이 살짝 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역과 사명에 부담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베이비시터를 이렇게 해서 집에서 돌봐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나요? 그냥 사람이면 되나요? 알코올 중독자여도 그냥 그 시간에 우리 집에만 있어주면 돼. 그렇게 아무나 드리나요? 그러는 부모는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소문 다 들어보고요, 맘카페 검색해보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요, 어느 유치원이 아이를 잘 돌보는지, 정성스럽게 하는지 다 돌보고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릅니다. 누구를 고르죠? 그래도 믿고 신뢰해서 맡길 만한 어떤 기관이나 사람을 고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양들을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고르고 고른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자격이 없죠.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갱년기를 겪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갱년기를. 그러면 갱년기가 되면 이제 신체적인 어떤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아서 그 손자 손녀를 보고 뭔가 돌봐야 될 때 이분들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나 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허리 아프고 정말 힘든 일이고, 5초를 눈을 뗄 수가 없어요. 5초 만에 금방 어디 가서 얘가 좀 다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요. 그런데 기뻐요. 힘든데 기뻐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이런 거라는 거죠.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성도 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몸도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도 정말 이렇게 바닥에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요즘 힘이 생겼어요. 제가 인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인대. 이제 저희는 이제 1대1을 사람 대 사람, 그래서 인대인이라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풍삼초라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한 7번 정도 만나서 이렇게 그걸 나눌 수 있는 과정이 있고, 또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경건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과정이 또 있고, 이제 아주 전 신앙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제자 훈련과 비슷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을 이제 사람들이 인대인을 해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그게 더 많이 지금 하고 있죠. 많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한 분을 모셔다가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처져 있고 우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 살리려고 이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팀이
이렇게 급류를 지나가야 되는데 현지인이 두리번 걸어더니 큰 돌을 하나 안고서 급류 속을 들어갔다는 거죠. 저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길래 자기 따라했는데 그것 때문에 급류에서 휩쓸리지 않고 급류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을 먹이는 것들이 그런 일과 비슷합니다. 내가 우울해요? 내가 힘들어요? 기운이 없어요?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돕거나 영혼에 대한 섬김이 없거나 혹시 이런 걸로 말미암아 그런 건 아닌지 돌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1년에 한 명 정도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돌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김치도 나눠 먹고 차도 한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도 살아나고 상대편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세 번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옆에 요한을 쳐다보고 예수님, 이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점잖하게 말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갑자기 붉히시면서 표정을 굳게 정색하시면서 너 상관하지 말고 요한 너는 나를 따라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죠. 뭐 안 봤으니까. 그러나 묵상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왜 이러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은 각자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를 오래 이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글들을 남기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로마에 가서 또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어떤 베드로의 사명이 있죠.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 비교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요 마음속에 비참한 마음이 뚫고 들어옵니다. 내가 좀 낫다 싶으면요 반드시 교만이 침투합니다. 둘 다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질문을 많이 해요.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그렇지도 않는데 저 가정은 왜 이렇게 평안하고 자기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직장까지 다 잡아가는데 저희 집은 왜 이럽니까? 계속 비교해요. 높은데 뭐 낮은데 다 비교합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심지어 형제들 사이에서도 비교를 해요. 저희도 딸 아들이 있는데 은연중에 말 가운데 이렇게 살짝 비교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야, 이 형제지간에 서로 비교가 있구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명은 각자다. 그리고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걸 마음에 늘 두고 삽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청빙하는 과정이 있을 때 전도사님이나 어떤 목사님들 청빙할 때도 저희 교육자들 전체가 함께 이렇게 보통 혹은 여러 명이서 함께 인터뷰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늘 드리는 말이 그거예요. 전도사님 혹은 뭐 목사님, 하나님이 인사권자이신 거 아시죠? 우리 기도하면서 그 뜻을 함께 찾아갑시다. 제가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사권자인데요,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 앞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 앞이 뭐예요?
오분 앞도 몰라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오분 앞을 안다 그러면 뭐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걸요. 오분 앞만 알아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 복된 거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6년이 좀 지났습니다. 죽전 우리 교회잖아요. 죽전에 있고 초기에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그 지역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그래서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주님께서 강한 도전을 주셨어요.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날 아침에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동일하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걸 느꼈는데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래?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래? 그 질문이었어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래? 아니면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래? 그 질문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근데 그 질문과 함께 저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제 주변의 동료들이 했던 말이 딱 떠올랐어요. 갑자기 전혀 뭐 깊게 나눈 대화도 아니고 제가 잊어버렸던 대화였는데 죽전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 주변의 동료들이 저에게 2명인가 3명인가가 지나가는 말로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아침에 그거를 저에게 강하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주님, 이게 주님 뜻인가요?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 교회 이름이 정해졌어요. 지역이 정해졌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전이 동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사실 저희가 갈 만한 그런 공간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웠거든요. 많은 사람이 우려를 했음에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1년 정도 걸렸어요. 저희 장소를 찾아가는데 없었거든요. 제가 100군데 이상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죽전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그런데 저와 성도들이 담대했어요. 떨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저희가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현재 공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도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런 일들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자,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산지가 좋아요. 나는 해변가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았어요. 그러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곳이에요.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에게는 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이 교회 가장 아름답겠지만 저에게는 저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성도들이 저는 가장 멋져요. 가장 아름다워요.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고 그래도 그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지. 그때 다시 한번 힘이 생겨서 같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일터, 여러분 지금 현재 이곳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시험 삼아 질문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뭘까? 한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이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고 통합된 분이시잖아요.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게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양을 먹이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계명, 이 계명을 저희들이 우리의 좌우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이 있어요. 시편 23편이 이걸 우리에게 그림 하나를 그려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 그림, 이게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주신 그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힘을 많이 얻어요. 저만 힘을 얻는 건 아니죠.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신방 갔을 때 자주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누구누구의 목자시니 우리 성도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물이 확 나요. 이 구절 한 구절만 갖고 기도해도. 저 역시 이 말씀에서 힘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개척 초기에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있던 그 인큐베이팅 건물이 분당 우리 교회 교육관이었는데 지하 4층에 제가 주차를 하고 저희 건물 제 사무실이 10층이었는데 10층까지 이제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차에서 내려서 계단 올라가면서 바로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전 목사의 목자이시니 전 목사에게 제 이름 넣었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죽전 우리 교회의 목자이시니 죽전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요 힘이 생겨요. 3절에서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저희 부족함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정말 묵상을 많이 해도 안 잡히고 이럴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고 또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던 시절에 제가 이렇게 낙심되고 다운될 때가 많았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제 영혼이 소생되는 거를. 근데 특별히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쉽지 않은 시간. 어떻게 보면 환난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 환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하는 아주 그런 어떤 인내를 통과한 분도 계실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어쨌든 힘들어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시편 이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는 이 은혜. 그래서 마지막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신갈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때래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했지만 빈손으로 허기지며 피곤하며 하나님 추위에 떨며 마음은 낙심과 좌절로 가득 차 있는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갑니다. 환난의 시간을 거쳐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여,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숯불을 피워 주시옵소서. 주의 조반을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험한 골짜기, 심지어 죽음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두려움 없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이 말씀이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 성도들 심령에 그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곤고함을 아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하나님 제자들의 상황과도 같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힘듦을 아십니다. 주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숯불을 피워주시고 조반을 차려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따스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입니다. 자기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여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양들을 돌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이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로, 양들을 힘껏 돌보고 양육하기로 하나님 다짐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뒤따르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